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애써주셔서 오후에 이제 담임 목사의 취임 예배를 무사히 잘, 꽤 긴 시간이었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앉아서 오늘 지난주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정말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큰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행복함이 넘쳐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이 마음 한켠에 뭔가 이 허전함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밀려오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문득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무기력감 가운데에 제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취임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이제 취임 예배 드리고 나면 힘차게 막 힘이 나서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활기차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겨나갈 수 있겠다, 교회를 내가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취임 예배가 딱 마치고 나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 무력감이 저를 확 뒤엎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점점 디프레스가 되는데요, 제가 목요일 정도까지 너무 그러한 무기력감 가운데에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무기력감 가운데에 벗어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목요일 정도 시간까지는 정말로 힘들고 왜 이럴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것이 사단이 주는 영적인 침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 힘을 다 쏟아부어서 뭔가를 해 나갔을 때에 그 이후에 빠져드는 또 다른 허무함과 무력감,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갈멜산의 그 치열한 그 능력의 아주 극도에 다다른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이 엘리야는 극심한 피곤함 가운데에, 무기력 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또 한편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경우처럼 늘 자신만만하고 힘찼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무능과 또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깊은 영적인 어려움 속에, 무능함 가운데에 빠져드는, 그러한 침체함 가운데에 빠져드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겪는 그 영적인 침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그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 영적인 침체함 가운데에서 그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알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그러한 허전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까? 또 그 무기력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듦을 느끼는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순복음 중앙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떠올리면 열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빌립보에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러한 모습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헌장담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믿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 가운데에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굉장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데도 그가 열심히 있어서 밤새워 그물을 던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납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함께했던 동료들은 그물을 거두고 다음날 다시 시도하지, 이미 그물을 거둔 상태였는데 이 베드로는 끝까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야, 열심이 있구나, 끈기가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아마 베드로를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우직하고 열정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열정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에게 열정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미 열정이 식어버린 지 옛날이에요. 다 말라빠진 장작처럼 열정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제 행복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실는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불같이 일어나는 그 열심, 그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흐릿한 눈빛이 아니라 또릿또릿한 눈빛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들 하면요, 이 열정의 대명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때에 주어지는 그 빨간 가방 하나는 정말로 기가 막힌, 왠지 그 빨간 가방만 들고 있으면, 저는 물론 그 빨간 가방을 안 들어봤지만 그 빨간 가방만 들면 왠지 알 수 없는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았던, 우리 구역장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빨간 가방만 들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다니던 핸드백을 들고 다닐 때는 이런 힘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그 빨간 가방만 들면 힘이 생기더라. 그 빨간 가방을 들고 가서 예배드리면 야, 기적이 일어나더라. 물론 그 빨간 가방에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방을 들므로 말미암아서, 야,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장이다, 내가 순복음교회의 리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깃들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어우러져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고, 아멘. 우리 이 순복음 중앙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열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시카고 땅에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시금 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2018년 슬로건으로 내거는 그 외침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은 열정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고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 더 얹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순복음중학교의 성도들에게 열정과 겸손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데 실패가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거듭난 실패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열정,
이라는 그 단어지만 또 한켠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은연중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는 어이없이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아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항변하듯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죽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당연하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그 실패의 실수의 모습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베드로가 대답해야 하는 그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중간쯤이나 갔을 텐데 잘났다고 뭔가 자기가 한번 나서 보겠다고 또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던 그 결과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그러한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당신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또 베드로의 실수가 이것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잡혀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밤에 기도할 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건데 너희도 나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수제자였다면, 리더였다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을 다 깨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어야 맞는데, 지금 이 중요한 상황, 이 심각한 상황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실패의, 실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이 열정 많았던 다혈질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칼을 쫙 빼서 들더니 칼을 휘둘렀어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자칫했으면 이 말고가 운동신경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싹 휘하는 바람에 간신히 귀만 살짝 잘렸는데 마냥 그냥 멍청하게 서 있었다면 이 머리가 두 조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귀 한쪽이 잘려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줬던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혈기왕성하고 또 실수하는 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사형언도를 받는데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멀찌감히 떨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종들이 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와 한패 아니냐? 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었냐? 네가 예수의 제자 아니었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 베드로가 내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그 일을 알지 못한다. 나는 맹세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이러한 실패들이, 좌절들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마지막에 이 사건 가운데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과 중심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총으로 위협한 것도 아니고 칼로 위협한 것도 아닌데 이 여종의 한마디 말에 네가 예수의 제자냐라고 묻는 그 한마디 말에 이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자신의 신앙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영적인 침체가 내게 다가오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또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넘어져 쓰러지게 하는 그 일들을 매일 우리에게 반복하게끔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있는 그 사단의 그 유혹들과 그 방해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 나아갈 수 있겠는가?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떨어졌을 때에 내가 결코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베드로가 결국 그러한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에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8장 27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결국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응답되고 응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베드로는 깊은 영적인 침체함 가운데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깊은 침체함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는데 자신을 살펴보니 고개를 들 수 없어요. 다른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민망함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눈물로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빈 무덤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그 무덤을 봤는데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더 깊은 절망으로 베드로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고
또한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아픔이 이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에 더 깊이 다가왔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많은 사람들의 뒷자리에 앉아서 침묵하다가 도저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어서 도망치듯 다시 고향으로, 그 갈릴리로, 고기를 낚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모습,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더욱더 그에게는 아픔으로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허망하고 무능함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수제자가 아니었다면 평소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주님의 그 죽음을 맞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좀 더 덜 했을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채찍질 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부인했던 그 사건들이 자꾸 그에게 떠오르면서,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그 밤에 울려 퍼졌던 그 닭소리, 닭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침체함 가운데에, 영적인 그 고통 가운데에 그는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 극심한 침체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로 행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한 주간을 하루하루 지내는데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침체함으로, 무기력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사역할 때도 이러한 기분들을 조금씩 느꼈던 것이 있는데,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알 수 없는 그러한 허전함이 다가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는 함께 사역하던 동료들이 있었고, 함께 일을 만들어갔던 그러한 동료 교육자들이 있어서 힘들어도 야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잘했어 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우두커니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분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제 이 순복음 중앙교회를 이제 통째로 제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며 그 사역들을 일구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나니까 그러한 부담감이, 또 어려움들이 많이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허무함과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해답이 제 영적인 침체의 갈증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로, 베드로가 회복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의 영적인 침체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허무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이 회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해야지 하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자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회복은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코가 쑥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첫 번째의 그 질문은 예수님이 내가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의 질문은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시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요청이었어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베드로 너를 신뢰하고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뢰함이 묻어나 있었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투영시켜 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들을 제가 되새기면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일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모습,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길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나의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된 길이다. 너가 이 영적인 침체함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한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침체함 가운데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라는 이 모습을 숨기려고 했던 적도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적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한 후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느끼는 그 허무함 가운데에 빠져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회개하며 그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신 그 참된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템플상을 받을 때에, 아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귀한 상을 받을 때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없었던 일로 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이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은 제쳐놓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침체함 가운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무기력 가운데에 우리는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 무력함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그 질문에, 주님의 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나의 모습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그것은 무너졌으나 넘어졌으나 실패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 귓가에 이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이 닭울음 소리가 들렸던 그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에 우리가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뻔뻔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유 송구하게 어떻게 제가 예수 믿는 자리에 갑니까?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좀 뻔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다시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영적인 침체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도저히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기력함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물음에, 그 질문에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